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생각치유. 여러분, 모든 축복과 저주가 생각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불안하십니까? 오늘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소문 많이 내세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 병원이 최고 좋은 병원이다. 가면 영혼도 치료해주고 정신도 치료해주고 마음도 치료해주고 생각도 치료해준다. 영적인 종합병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수준 올려야 됩니다. 영적인 의사요, 영적 간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을 도와서 살려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생각 치유받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생각을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쿵짝이 맞아야지. 다시 한 번 더.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콩을 심어놓고요 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도 황당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그렇게 틀리게 심어놓고 응답 주옵소서 하니까 네 생각부터 바꿔라 이놈아,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우리 개미문 주사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냐? 짠디는 캄보디아 살릴 선교사. 우리 집안은 다민족 선교사 집안. 그때부터 성경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캄보디아로 캠프를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은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후에 중직자와 선교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보다 크지 않는 교회가요 벌써 필리핀에 교회당을 4개 세웠답니다. 한 개 세우는데 얼마요? 3천만 원. 그럼 4개면 1억 2천이면요 곳곳에 한 300평 되는 땅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4군데 지었답니다. 우리는 몇 군데 지었죠? 빵 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늘 기도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해외는 성전 건축, 국내는 성전 부지 매입.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뭔 이야기 해도요 저는 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의식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 때는요 두 종류가 나오겠죠.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해외 선교, 우리 목사님은 정말 교회 부지. 두 번째로는 이거 우리 목사님은 동기가 많아갖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틀린 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내가 어떤 중심으로 그 말 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내 의식이 된 겁니다. 이게 내 잠재의식으로 탁 뿌리 내리다가 무의식,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필리핀에 막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것이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요 필리핀에 우리도 신남선 선교사님이 12년 동안 저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12년 됐다니까요 필리핀 선교. 우리 교회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가 시작과 함께 돈 현장이 어디입니까? 필리핀입니다. 맨 처음 마닐라의 집에서부터 몇 년 있다가요 안겔레스로 옮겨가지고 클라고로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요 이제
장소 하나 얻은 겁니다. 그것도 월세. 그것도 2칸. 코로나 시기에는요, 비용이 안 나오고 한 칸으로 줄였다가 다시 이제 2칸 내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당 세우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딱 들어오면요, 이제는 눈에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각대로 응답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겠죠. 불신앙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꾸 내 삶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음 치유는요, 마음은 감정이죠. 생각은 좀 이성이죠. 이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크게 사용하시느냐? 마음 중심이 바르고 생각이 바른 사람, 생각이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제가 그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요, 한 사람 찾아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마음 중심이 얼마나 바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 내가 사울은 패버렸다. 왜냐? 사울 생각이 틀려먹었어. 사울 중심이 틀려. 내가 이새의 아들 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것이다. 왜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줄여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심 바르게 하고 생각 훌륭하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분 됩니다. 다윗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는 시대가 다윗 시대입니다. 왜냐? 다윗 시대 제일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왔습니다. 최강대국.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발견돼야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감옥입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은 올바른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감옥 들어가면 나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제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탄원서 좀 적어가지고 재판부에 내어서 참고해서 속히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 감옥에서 썩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몇 번 당했거든요. 어떤 분이 부탁해가지고 면회를 갔는데 나를 처음 본 사람이요, 첫 번째 한 말이, 목사님 저 좀 끄집어내주세요. 감옥 생활이 행복하다 말입니까? 죽겠다 말입니까? 첫 마디가 자기 끄집어내달래. 억울하대. 여러분들 그 무덤 뭐야, 핑계 없는 무덤 없다잖아요, 그죠? 진짜 감옥에 가거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억울하대. 그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누가 부탁해서 얼굴 보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그 사람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이제 마련된 그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쨌든 감옥에 있는 사람 꿈이 뭡니까? 나오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는 감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운동이 전에는 진보, 지금은 진전되는데 더 유익하다. 왜냐? 시위대 안에서, 감옥 안에서, 시위대 밖에서 막 복음운동이 부를 듯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 사도 바울을 24시간 감시하는 보초가 2명이 3교대 합니다. 그죠?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하루에 만날 수 있는 보초가 몇 명입니까? 2명이 3교대 한다. 그렇죠. 왜 그렇게 담임 목사 담아가 다 수학을 못 하십니까? 38, 24 아닙니까? 그죠? 예. 2명이 한 조니까 6명을 만납니다. 그럼 바울이 입 딱 닫고 있겠습니까? 6명 만나는 오는 사람에게 슬슬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보초병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경비병이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받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오네시모. 그러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오네시모 복음 열었더니 이 사람 또 제자 되네요. 시위대 안, 감옥 안에 지금 대역사 일어났다. 그리고 밖에서는 어떤 일이 났냐? 우리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느냐?
우리도 복음 전하자. 이것을 보고 선한 뜻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뜻으로, 이거 그동안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름 한번 못 냈는데 이번이 기회다. 바울이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 의사로 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배합하겠지롱. 그걸 보고 이제 선하지 않는 악한 뜻으로 어찌든지 그리스도로 전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선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악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이요, 그 가게가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산업볶음방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지금 볶음 열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지난주는 50명, 이번 주는 13명. 내가 생전에 로또 복권 당첨자 쳐다도 안 보는데 제가 가는 현장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늘 토요일마다 봅니다. 이번에는 한 명당 9억 7천씩, 지난주에는 4억 3천씩. 그러다가 이번 주 가지고 장로님 대박 났죠? 아니요, 반응이 없는데요. 관심은 많은데 이게 이제만큼 많이 사러 오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 하면 여기 갇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오갑니다. 말씀 사역 10분 하는데요, 내가 세보니까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더니까요. 그러다가 또 효정에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합니다, 우리 짧게. 그곳이 내가 있는 현장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여 시골에 갇혀가지고. 저는 한 번도요, 창녕을 시골로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창녕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창녕이 본부다. 못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요, 밀양 쫙 넘어왔다가 또 창녕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내일부터는 대구, 하양, 대구 쫙 농공, 현봉 돌고 또 창녕으로 옵니다. 화요일은요, 목요일은 또 마산, 창원 쫙 돌고 또 들어옵니다. 저는 다 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창녕이 본부지 변두리가 아닙니다. 예.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시에서 치유사원을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고암에 서드에이지를 지었겠습니까? 저기가 원래 창녕 공고자리거든요. 도시보다 싸니까 저 어마어마한 건물을, 땅을 사가지고 세운 겁니다. 우리는 저거 인수만 하면 치유사역은, 할렐루야, 여기 들려오는 소문이 운영이 안 된대. 예. 두 번째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것, 이게 고난인데 전도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고난을 안 당하겠느냐?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구에게 욕먹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예수님도 하늘 보자 내팽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죽기까지 고난당했는데, 나는 이 감옥에 있는데 아직 죽진 않았잖아. 세 번째로요, 바울은 말하기를요, 다 공부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십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제가 우리 위에 어떤 분에게 전도인으로 헌신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가방끈이 짧아갖고 내가 생각 바꿔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도, 하버드 대학 교수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해답을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바울이 공부 다 해보고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요, 8장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진짜 바울이 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난 남은 생에 그리스도 전하는 세계복음화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내 배경은 하나님 나라요, 내가 가진 권세는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다. 사람이 주는 상급 인정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상 바라보고 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좀 옥중 서신을 보면서 바울의 이 생각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어떻게 감옥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요, 다 감옥 밖에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감금돼 있다더라. 들으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프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그러면 헌금을 해서 교회 전 재정을 선교헌금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4장에 보면 선교헌금을 보내고 받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갇혔다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는 말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감옥에서도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은 직장 거기가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절대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에 거기에 다 사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주원 집사님이 근무하는 데가 포머스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요, 내가 만난 사람은 최소한 5종류의 사람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센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포머스 미션 처치 해놓고 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머스 선교교회면요, 선교해야 됩니다. 매주 새가족들이 와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왔습니까? 포머스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답니까? 베트남 사람 와야 되고, 캄보디아 사람 와야 되고, 우즈벡 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게 감옥에 있으면서요, 이런 생각 가지니까 그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옥, 중, 서신.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이 작품 안 나왔습니다. 바빠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양육한다고 감옥에 있으니까요, 이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제 좌우명을 나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왜냐, 내 그 문제 안 빠지려고. 좌우명이 뭡니까? 자꾸 되뇌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 없다. No problem. 요한복음 19장 10절 다 이것도 했잖아요. 그럼 내게 있는 이 문제는 문제 없다, 문제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지 말자. 왜? 마귀는 이 문제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속을 거다. 세 번째입니다. 다 살리자. 내게 어려운 중 그 사람도 그 자녀도 살리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살리자. 최근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다리자.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말이 빠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리자. 내 좌우명 삼았습니다. 그게 언제 놓냐?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요. 내가 그 문제 안 빠지려고요, 내가 말씀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 좌우명이 놓다니까요.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작품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지금 생각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피 언약 없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저주받아가지고 예배 거부당했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르면, 아하, 옆에 사람 큰닝하잖아요. 어떻게 아벨은 저렇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왜 내 예배나 받았을까 하나님이? 그렇네, 내가 피 언약을 놓쳤구나. 근데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벨 동생 예배만 받아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셔. 동생 보니까 성령 충만해 꼴보기 죽겠네. 그게 미움이요, 자꾸 커져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간 겁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에게요, 마음문 열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의 생각이 틀려먹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틀린 생각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을 유다서에서 3명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는 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1절 보면 생각 틀려가지고 화 있을진저, 뭐냐, 재앙받은 사람 3명 딱 나옵니다. 그 중에 1번 타자가 누구라고요? 가인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보세요. 화 있을진저, 재앙받을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간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발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자인데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의 돈을 받아먹고, 그걸 뭐라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 모압 왕 발락이 부탁했거든요. 높은 곳에서 선지자니까 주의 종이니까 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버리라. 저주. 야, 이것들아 가다가 코가 깨져버리고 넘어져서 다리가 깨져버리고 불 맞아 타버리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돈을 받아먹고요, 기도하는데 두 번씩이나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발락이요, 속이 타가지고 내가 저주하라고 돈 줬지 축복하라 돈 줬냐? 그때가 좋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입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불려서 내 입을 통하여 그렇게 축복을 해버리는데 나 어쩔 수 없다. 이까지 좋았습니다. 나중에요, 근데 임금님 묘책이 있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묘책이 있다고. 저것들 여자 좋아하거든요. 예쁜 여자 싹, 이방 여자 싹 집어넣어주세요. 저것들요 아무거나 생기거든요. 우상 딱 심으세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 있는 사단의 통로를 모압에게 이야기하겠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주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발람이었어요.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또 한 명이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사사건건 모세를 향해서 오늘 뭐였다 했습니까? 폐역 대던 사람입니다. 모세 니만 선지자가, 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 모세 이 말만 온나? 늘 지도자를 향해서 일단 했던 사람이 고라예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가인, 발람, 고라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비는 사람입니다. 광야길 가면서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생각이 만들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형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 좀 챙겼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한다면서 요셉만 채색옷 사주고 입히고, 우리는 맨날 밖에서 양똥이나 채우고 소똥 채우고, 저 봐라, 저 꿈꾸는 자 온다. 저 옷도 더 예쁘네. 에이,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가 그냥 싹 없애버리자. 요런 악한 일에요 10명의 형이 하나가 된 겁니다. 악한 일에 원내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요 깊은 무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동생을 아무리 미워도. 하필 그 구덩이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물이 있었으면 없습니까? 물이 없던 거예요. 보세요,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밑에서 요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님들 살려주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형님들이요, 저 시끄러워 죽겠다 저거. 죽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요 은 20을 받고 동생을 만다고요 인신매매 해버린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일 당했다면요 죽을 때까지 이빨 바닥바닥 갈다가 이빨 다 마모됐을 겁니다. 그죠? 나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끄집어내 주는 척하면서 팔아버려. 그것도 은 20에 두고 보자. 그래서 요셉은 암 걸려 죽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요셉은 훌륭한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이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털린 생각 가진 사람은요 사람도 팔아먹어버려. 장기 끄집어내려고요 아이들도 유기해버려.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나 그게 사실이라 생각하거든요. 좀 미안하지만 중국 사람들 좀 많이 해야 돼. 중국의 조선족들이 많이 해야 돼 보니까요 영화에 넣습니다. 아저씨 이런 거 보면 논다 아닙니까? 아들을 이렇게 전부 다 실종되고 사라진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장기 밀매로, 이번에 범죄도시 2도 봤잖아요. 그죠? 딱 그런 겁니다. 생각이 틀렸어요. 돈이면 다다라는 생각이 틀렸어요. 사울 왕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다윗과 사울 왕이 돌아옵니다. 여자들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 난 겁니다. 노래 가사가 틀렸어. 노래 가사 잘 지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다윗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여러분들 절대 누가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제일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됩니다. 나는 납니다. 김 목사는 김 목사지 누구 목사가 비교할 대상 아닙니다. 네. 그건요 사울 왕이에요. 뭐라? 나는 천이고 저
목동 다윗에게는 마늘 올려. 그때부터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의 화신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아니 생각 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뭐 이번에는 다윗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 건져냈다. 인정해준다. 뭐 내 사이 삼을 건데 우리 집안 사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노? 그쵸? 왜냐? 사울 왕이 현상금을 그랬거든요. 이 골리앗을 죽이면 뭐 내준다? 내 딸 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사람 되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 사위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사위 미워하는 분들 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위가 그렇게 미워요? 이 골칫덩어리 내 딸을 골칫덩어리 내 딸을 데리고 사라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게 다윗을 싫어가지고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악신 들려갖고 전쟁터에서요. 활 맞아 죽어가면서 결국은 스스로가 칼 세워놓고 엎드려져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생각이 틀렸어요. 오직 왕자리, 저 놔뒀다가 내 왕자리를 넘보겠다. 유대인들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선민사상 절대 안 바뀌어요. 율법주의. 선민사상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전달되는 이방 선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니까. 율법주의 하면요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전 세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었고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단체로 그냥 학살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은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홀로코스트 가봤거든요. 그 모형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때 가스실에 죽은 사람들 신발을 어떻게 갖다 놨는지 신발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때 비명소리를 어떻게 녹음시켰는데 비명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은 생각 바꾸었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지금도 안 바꿉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돌 던집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돌 던집니다. 얼마 전에 영화 나왔잖아요. 우리 랩넌트 팀들이 가서 작품을 해서 올렸다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돌 던진다. 제가 짧은 영어로요. 그 영화를 하나 보여주면서 홀로코스트 안에 영화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쫙 봤죠. 영어로 된 거. 이런 내용이더라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당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닌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죽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런 2000년간의 고통을 받아 이런 식으로요 쫙 영어가 올라가더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 그거는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이것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구나. 틀린 생각 오늘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생각 치유가 시급합니다. 생각 치유가 안 되면요 큰 실패가 옵니다. 여러분 다양한 생각의 병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급함, 복잡함, 절망감, 피해의식. 피해의식 있습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 지나친 긍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친구 책상 위에는요 하면 된다 딱 적어놓고 공부했는데 전문대 졸업해가지고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쌀가게 사장되어 있습니다. 하면 됐습니다. 지금 내세에서 쌀 파는 사장 됐다니까요. 그 하면 된다 돼 있다니까. 그 뭐냐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제가 볼 때 제일 병이요 이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 때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부정적인 생각은요 바로 영적으로 불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하느냐. 비가 오는데 우리 성도들과 제가요 많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안 불편하대요? 비가 이제 곧 장마철 아닙니까? 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산을 접어갖고 넣고 안에 또 냄새 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갱신할 수 있을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교회 처마 딱 보니까 처마가 너무 짧아 이거. 이해되십니까? 밖에서 비 다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래 저 처마만 조금 더 내버리면 저기에 있는 캐노피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앞에 있는 캐노피도 필요 없고 여기 카페 앞에 있는 캐노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비 막아주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까지만 앞으로 내버리면. 그럼 여러분들 올라와서 다 하고 밖에다가 우산 꽂아놓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생각이죠. 그죠?
자, 건축국장님 이야기하고 장로님 설득시켜가지고 장로님 설득시켰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돈이 있습니다. 빚 안 주고 있습니다. 있는 돈하고 나머지 돈은 건축국장이 일단 자기 돈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처마 좀 앞에 내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밑에 나무 있잖아요. 그 색칠 안 하면 썩어가지고 여러분 밟으면요 푹 주단합니다. 그걸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요. 페인트 칠. 제가 이제 그런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합니까? 그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땀 심해. 그죠? 그 잘못하면 그게 부신앙 간다니까요. 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부정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속에는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인지 잘 들어보세요. 나 혼자 아이가. 우리 교회 와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나 혼자 아이가. 혼자 뭐 혼자입니까? 저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혼자면 혼자지 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저걸 보고 치유받았다. 생각 치유되었다. 나는 왜 하느님보다 안 될까? 나는 실패자다. 이장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뭐가 불쌍해요? 지금 최고 교회 최고 목사 만났는데. 할렐루야. 예. 나를 다 무시하는 거 아이가? 자꾸 전문가에서 이게 부정적인 소리 들립니다. 쳐다만 봐도 내 무시하는 눈빛인데? 결정적으로 난 배우자를 잘못 만난 거 아닌가? 거기에 딱 들어갑니까? 우울증으로 갑니다. 우울증이 뭔지합니까? 제가 사전적으로 한자적으로 보니까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막혀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우울증. 또 학자들은요, 틀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게 뭐라고요? 우울증이래.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소리를 올려 내 속에서 자꾸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치유 안 되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요, 그 생각을 통해서 쏙 들어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종석 청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복덩인데요, 죽겠다고 정신병 약을요 6봉지를 털어놓는 게 이렇게 평상시에 한 봉지도 잘 안 먹으면서 답니까? 저녁 먹어가지고 경북대 가서 위에 세척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내가 종석이한테 이야기했죠. 그 정신병 약 6개 가지고 먹는다고 그거 안 죽는다 그거는 맞잖아요. 그쯤 그 안에 뭐 수면제 있다고 해도 6알밖에 됩니까? 그죠? 다른 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 죽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예. 그게요 이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같이 이제 메신저 훈련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박광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은 하는데 박광순 하나님 함께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라도 뭐 쓸데없이 하지 마라. 막 혼자서 있다니까. 혼자서 뭐 하는 거다니까. 싸우는 거. 지금 누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 생각 속에 지금 사단이 계속 심어 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지난번 한번 그런 경우 됐잖아요. 나는 그때 진짜 사실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이 영남대를 넣었어요. 그분이 경북대 대학원을 넣었습니다. 그분이 대구 FC 사무장이었습니다. 대구 FC 알죠? 대구 그 축구 아이들 월급 주는 사무장이었다니까요. 뭐가 왔습니까? 우울증.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케어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목사님하고 집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비 오는 밤에 저 혼자 나와가지고 극단적 선택한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 인물. 우리가 그 이후로 그 집 가니까요. 그 부모님이 자꾸 아들 오니까, 우리가 오니까 자꾸 아들 생각나니까 오지 마이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까운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디 살리냐? 이 생각 치유하는 방법을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전달하면, 생각 바꿔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 절대 안 바뀌어. 강박해가지고 있답니까? 애굽 나라 전체 재앙 내렸습니다. 지 혼자 때문에 애굽 나라 전체에 재앙 왔다니까. 10가지 재앙. 큰 실패 왔잖아요. 아합 왕이에요. 이것도 이상한 마누라 들여가지고 이세벨 아시죠? 아니 주의 종들을 키워야 되는데 주의 종들은 잡아 죽이고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를 키운 점쟁이 무당을 키운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비 안 와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장마권 들어갑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왕 때문에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안 줬다니까요. 엘리사의 기도로 하늘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본인이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본인과 나라 전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겁니다. 헤롯 왕 아시잖아요. 에돔 족속으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핏줄인데, 왕은 어느 족속? 다윗 족속, 유다 족속. 근데 에돔 족속은요, 에서입니다. 에서. 이게 딱 인본주의 써가지고요, 성전을 43년입니까 46년입니까 지어주는 척 하면서 오래오래 해먹은 악한 왕.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 한 명이요, 판단 잘못하면 우리 뭐 경선은 갑오새끼입니까? 전부 다 엮여가지고요 고통 다 받는 겁니다. 지도자 한 명이 하나님 바라보면요, 모든 백성들도 나라도 살아납니다. 가룟 유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일치하니까 행동으로 계시합니다. 예수님을 얼마예요? 30에 팔아버려요. 나중에는요, 어두컴컴한데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인사로 뺨에 입맞추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저들에게 파느냐. 왜냐? 어두우니까 누가 예수님 몰라. 자기들끼리 군호를 짜기를,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그 사람 잡아오면 된다. 다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이렇게 큰 배신 당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 속에는 이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정신치유사역 첫 강의에 박지원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그때는 진짜 이해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의 다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안녕히 계십시오 간다라네요. 그런 일 3번 당하면 목사는 절대 성도에게 마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목회만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안 되죠. 제자 운동이 안 일어나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 교육자 전도사 때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돕는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겁니다. 생각 치유하는 방법,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된 거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 복음이 이해되면요, 내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해라. 힘내라. 그렇잖아요. 아까 전 찬양 부르는데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해야 되는데 약간 회개되더라니까요. 입 가지고 내가 다른 것도 많이 했네. 운전할 때 욕 많이 했네. 강사모도 욕 많이 했네. 같이 회개해야 되겠네, 손잡고. 그 입 가지고 주를 찬송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생명과 관계되면 순간 탁 튀어나온 거 있답니까? 그죠? 요즘은 저보다 더 앞장서서 욕한다니까, 이게요.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 주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 문제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실적인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한편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소문내지 마세요. 여러분 본 그거 하나 가지고요, 막 사람들 소문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잘못 말한 거예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시험대로 나왔다니까요. 이름. 우리 교회 성도 보세요. 주은이 있었고 주원이 있었고, 주 이름 비슷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엉뚱하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딸을 가자마자 두둑 팬 겁니다. 이게 네가 그랬다면서 일요일날. 아이라, 이름이 그 아이가 아이라. 주로 시작된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적이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열받았든지 자고 있는 애를 두둑 뺐다니까. 이게 새벽 기도하고, 그것도 새벽 기도하고 가서.
그때 깨워가지고 어제 그런 일 있었니? 그런 일 없는데? 그럼 누구야? 그러면 한 번만 확인하면 그런 사단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름 잘 말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성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양쪽을 듣고 판단하고요. 주관성은 그것 가운데서도 나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조화가 있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가 고3, 대학 때, 졸업 때, 앞으로 나는 고신대학원 시험을 칠 거다. 주위에서 말립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요, 전부 다 가래.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온 겁니다. 나는 주관성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 나는 전도자다. 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것이다. 목회자가 아닌 전도자로 전도 목회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운동하는 단체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훌륭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입만 열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창세기 1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안 걸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입니다. 생각 치유하는 방법. 여러분들, 염려가 뭐라 했습니까? 염려가. 생각염자에 생각여자라.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기는 건 염려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조목조목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랩런트들이요, 네가 가진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뭐냐 물어보니까 염려요. 다 염려래. 왜?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누려라. 그쵸? 어제 우리 아들은 시험을 10분 만에 끝내던데, 누려라. 10분 만에 끝내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지. 아빠가 경영학과인데, 그럼 네가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한 번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재무관리란 게요, 나도 교수가 6부터까지 막 혼자 일 받아서 적어놨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과목이 재무관리였습니다. 겁도 없이 그걸 선택 과목으로 딱 하였답니까? 10분 만에 시험 끝났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괜찮다. 니만 어려운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어렵기 때문에 염려 말고 기도해라.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는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소리내어 고백하기. 자, 저는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요, 오늘도 랩런트 때는 한글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등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최고 행복자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 걸작품이다. 나는 시대 살릴 랩런트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전도제자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나는 영적인 의사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의식에 들어가고 잠재의식 무엇이 들어가면요, 어느 날 여러분은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꾸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남편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저도 이 과정을 겪었거든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계속 나는 한때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 나왔어요. 책을 하나 읽어봐라. 무슨 책이냐?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책이 한때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르게 되니까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 오늘부터 이거 고백해가지고 이 축복 정말 누리는 주역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내 생각이 자꾸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라는데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완전 차이 난다는데요. 얼마나? 네 생각이 땅이라면 내 생각이 하늘이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제일 말 안 통한 사람이 누구냐 합니까?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달라. 어른도 너는 땅이고 나는 하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요, 이사야 43장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생각,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만 생각해라. 그게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저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걸 자꾸 생각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 나의 정체성을 소리내어 고백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요, 그 장면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기입니다. 한번 8가지인데 더 찾아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소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참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찾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